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모두 눈 감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만 앞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 보고 따라하면 되고요. 다 외운 친구들은 눈 감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즐거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연이 나오고요. 하연이 여기 없죠. 손이 없죠.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환영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할게요. 잘 보냈어요? 즐겁게 잘 보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찬양드릴게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잠깐만요.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 너무 붙어있지 마세요. 너무 붙어있으면 안 되고 좀 간격을 주셔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춤 많은 친구들도 자리에 앉아서 재밌게 신나게 다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을 찬양하는 거.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기쁨, 오늘은 기쁨 가득한데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날 소리 높여 주를 찬양 높이 들고 주께 영광의 노래 가득 평화의 마음 받을게요. 다시 한번 오늘은 기쁨 가득한데 아기 예수님 땅세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날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손 높이 들고 주께 영광의 노래 자, 우리 큰 소리로 예수님을 크게 다 같이 외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다 우리 예배 전에 물 먹고 왔어야지. 어? 자,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님 외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다 기억하죠, 이 찬양? 자, 우리 모두 나와 주를 찬양하리.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은 길 나의 모든 것 사랑해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나와 주를 찬양. 누구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은 길 나의 모든 것 사랑해요. 예수님 모든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말 나 주를 찬양하리. 매일 찬양하리. 주 자유함을 주네. 소리쳐 일어나 춤을 추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모두 나와 주를 누구를요? 예수님은 길 나의 모든 것 사랑해요. 예,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나와 주를 찬양하리. 누구를요? 오직 예수. 예수님은 길 나의 모든 것 사랑해요. 예수님 모든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말 나 주를 찬양하리. 매일 찬양하리. 주님은요 자유함을 주네. 소리쳐 일어나 춤을 추네. 정말 좋죠? 정말 예수님이 있어서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예쁜 모습으로 기도드리기를 바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1년도 마지막 예배를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컸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지 않는 1년을 보내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도 저희들이 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2021년을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운 친구들과 화해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21년도가 가기 전에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화해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사했던 일들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마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날을 또 기약하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더욱더 성장할 것에 그것을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환경이 끝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 1장. 우리 이제 비전목장 모든 친구들은 사도행전 찾는데 1분 안 걸리죠? 한 30초면 다 찾잖아요 이제. 자, 성경책 사도행전을 딱 펴놓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1장. 역시 1분도 안 지났는데 다 찾았어요.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잘 찾아주세요. 자, 사도행전 1장인데요. 언제 읽을까요? 좀 이따 목사님이 같이 읽으자고 할 때 읽을 거예요. 자, 이제 6학년들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왔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울 뻔했어요. 어떤 한 친구가 너무 이쁘게 기도를 잘해가지고 정말로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역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최고야 민찬아. 민찬 오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진짜. 제가 보고서 목사님 울 뻔했어요. 자, 왔다. 자, 6학년 친구들 맨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오세요. 너네들 오늘이 우리 비전목장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니까요. 자, 여기 가운데 쭉 앉으세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왜? 그럼 여기 일렬로 앉을래요? 그럼 어쨌든 맨 앞으로 와요. 앉아요. 앞에 앉아요. 민준이부터 준서. 좋습니다. 네, 대신 장난치면 안 돼요. 네. 준서 고안. 준서 옆에 앉아. 거기 앉아. 거기 딱 거기 앉아. 좋습니다. 그래, 거기 앉아도 괜찮고.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죠? 괜찮아요. 목사님 말에만 잘 집중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하며 기다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그 전에 자, 1989년도
아르메니아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지진이 몇 분 정도 일어났을까요? 10분? 3분? 딱 4분 동안 지진이 일어났다 합니다. 4분. 4분이라는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다면 정말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들 쉬는 시간 어때요? 10분? 5분이에요? 5분밖에 안 줘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5분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러면 그것보다 짧은 4분이라는 시간이 이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4분 동안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 지진 4분 동안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몇 분이 희생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다. 약 3만 명 이상의 분들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4분 동안에 단 4분. 정말로 안타깝고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극입니다. 아주 슬픈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이 아마 평일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어디 갔을까요? 다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남자아이와 친구들이 그 건물 밑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빠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두고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땅을 파면서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항상 아빠가 했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언제든지 너를 찾아갈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하면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고 또한 그 아버지도 그 아들한테 했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찾으려고 그 땅을 팠습니다. 다행히도 36시간이 지나고, 며칠이에요? 36시간이면 하루하고도 12시간이 지난 후에 다행히도 그 아빠는 그 아들을 찾았고 그 아들이 구사일생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바로 약속을 지킨 아빠와 약속을 기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염없이 아빠만 기다리다가 그 아픔 가운데서 희생당했을 겁니다. 또는 아빠는 열심히 찾았지만은 그 아들이 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 하면서 스스로의 그 삶을 포기했다면은 아무리 아버지가 찾았어도 그 아들은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누가 서로 약속을 시켰어요? 아빠도 약속을 시켰고 아들 또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르메니아 지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밑에는 어른들이 있는 성경이거든요. 요즘에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성경을 갖다 주는데요. 그거 말고 왜냐하면은요, 목사님이 어떠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니까요, 4살짜리 아이한테는 4살짜리 언어가 있고요, 14살짜리한테는 14살짜리 언어가 있대요. 근데 14살짜리 아이에게 4살짜리 언어를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아직도 너네들한테 맘마 먹었어? 너네들 맘마 먹었어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3살짜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도 좋지만은 어른들이 있는 성경도 지금부터 조금씩 읽다 보면은 나중에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에는 안 적혀 있잖아요. 앞에 PPT 보고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음소거 풀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음소거 해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예수님이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유진이 천사가 했어요. 천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는지 아는 사람? 준서야 고개 들고, 민준아 고개 들고. 며칠 만에 살아내셨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 땅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계셨을까요? 며칠. 제자들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한 하루 이틀 있었을까요? 그럼 일주일? 12일? 12명의 제자니까 한 명씩 하루씩? 며칠을 있었을까요? 며칠?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가르쳐 지키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라? 말씀을 전하라고 그 가운데서도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뒤 예수님이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면서 제자들이 있는 사이에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어때요? 무슨 표정 같아요? 지금 이 PPT 보니까 제자들이 무슨 표정이에요? 민준아 놀란 거 반, 또 슬픈 반. 민찬이 뭐? 기도하는 뭐.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천사가 옆에서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을 보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올라갈 텐데 올라가서 내려오겠다. 어떻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로부터 그 약속이 지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200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뭐 36시간도 아니고 48시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해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동안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전파될 때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 그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야,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면서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분류가 있을 텐데요. 목사님이 몇 달 전에도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편에 쓴 사람, 좌편에 쓴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요,
무서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무서움에 떨까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 어때요? 지금 어떻게 뭐야?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 예수님이 내려오기 시작했어. 큰일 났다. 나 예수님 소리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 진짜 근데 진짜 오시네? 안 믿었는데, 안 기다렸는데, 아니 나는 믿다가 기다리다가 포기했는데 진짜 오시네 하면서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하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면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가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기다렸던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역시 틀리지 않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을 수 있나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수님 오겠지 하다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몰라,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거 힘들다 하고서 포기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함께 할 수가 없겠죠. 바라건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 그때 비전 목장 가르쳤던 정 목사님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봐요. 있어요 없나? 몰라요. 목사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히 지키려고 서로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끔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예배 왜 드려요? 라고 물어보면요, 목사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왜 드려요? 물어보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배 왜 드려요? 여러분들 줌으로 예배 왜 드려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시켜서요, 선생님 들어오라고 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은 참 이쁘고 소중하지만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예배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포함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나 때문, 내가 잘 되고자, 내가 어떻게 뭐가 되고자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가 연대 있는지, 아니면 선물을 받고자, 아니면 엄마가 시켜서, 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있다면은 나중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무리에 못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지, 나중에 어떠한 환난과 여건과 곤란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며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서 그 모습이 달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으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남을 때리든 말든, 남을 괴롭히든 말든, 잘못을 저지르든 말든, 그냥 어느 도덕적인 법 아래서만 살면 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해왔던 행동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그것을 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동안은 남을 괴롭히고 또는 남에게 나쁜 말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 입과 그 행동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그쵸? 천주교 때부터 하면 언제 몇 년도인지 알아요? 1900년도? 조선 후기. 누구야 조선 후기? 조선 중기.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요, 아마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거기서 이렇게 같이 왔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그거는 아직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 아마 그때부터 잘하면은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이방신으로 있든 뭐 서양 귀신으로 있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많아진 것은 아마 1907년도 이후로부터 이야기하거든요. 1907년도에 엄청난 큰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죄 지은 거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은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땐 했어요. 왜? 더 이상 그 나쁜 죄를 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죄에서 제가 벗어나겠습니다 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만큼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절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앞에서 그런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힘들고, 나 혼자 착하게 살다 보니까 나쁘게 사는 사람들한테 뒤처지기 시작하고, 나 혼자 선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비들목장 친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결심 아래 선한 모습과 선한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유진이 걔 교회 다니는 친구요.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친구들이 모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현지 걔 이번에 파워목장 간 친구요. 걔 교회 잘 다니던데 하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예은이 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데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야, 민찬이는 쟤 되게 착하던데 왜 이렇게 착한 거야? 걔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착한 거예요. 하연이 걔는 이렇게 율동을 잘해? 춤을 이렇게 잘 춰? 걔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지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소연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더니요 밖에 나가서 상까지 휩쓰고 있어요.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이 얘기 들으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무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재미없죠? 맞아요. 그래, 좋아야 돼. 목사님 요즘에 4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거든요. 공부하자 하면요, 벌써부터 도망가요. 황당해요. 왜 그럴까? 그쵸? 막 공부하는 거 싫죠? 무슨 공부야? 더 놀고 싶고 더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진짜 왜냐하면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지식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 몇 달 전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공부를 덜 하는 사람들의 그 선택하는 폭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그때 비전 목장에서 정 목사님인가 누군가 했던 그 말씀이 막 기억날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했으면 지금은 내가 좀 다른 삶을 살 텐데 라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자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기 싫으면요, 최소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소한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군가한테도 하나님 믿는다는 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보이려면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 바라건대 30년 뒤에 9시 뉴스에 민준이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라오 20호를 발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면서 기대할게. 나중에 여기서 유명한 축구 선수나 또는 운동 선수가 나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기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대해도 되죠, 우리 친구들? 20년 뒤에 잊지 마세요. 정의현. 10년 뒤도 괜찮아요. 10년 뒤면 정말 너네들 몇 살이니? 10년 뒤도 괜찮아요? 야, 그래, 너네들이 19살에 정말로 전 세계를 설레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서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열심히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했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친구들 있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뭐가 와요? 선물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성탄절에는 선물 받는 그 기쁨 때문에, 쉬는 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나 스스로의 그 즐기는 시간이 되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탄절이 성수기여야 돼요. 바쁜 날이 되어야 돼요. 성탄절이 엄청 바빠야 돼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 마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제 성탄절 어떻게 보냈어요? 나는 놀았다. 다 놀았잖아요. 솔직히 손 들어요. 다 안 논 사람, 난 어제 안 놀았다. 안 놀았어? 뭐 했어? 책 읽는 것도 여가 시간이잖니. 다 놀았어요. 왜? 빨간 날이라서 놀았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 어제 예배 잘 드렸다, 나는 줌으로라도. 줌으로 윤익이, 소연이, 예나울, 좋아요. 우리 친구들 최소한 우리가 예배만큼은 성탄절날 드려야죠. 최소한. 어찌됐든 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민찬아, 예수님을 언제 기다려야 될까? 우리 민찬이 예수님 언제 기다려야 될까?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기다려야 될까? 지성아, 매일매일
오늘, 내일, 모레,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다렸다고 해서 내일 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요 10년 뒤에 기다릴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라. 예수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예수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인, 준우야, 예수님 올까요 안 올까요? 맞아요. 와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내가 지금 거짓말할 때 올지 또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할 때 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 나쁜 일 하다가 예수님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잠시만요. 나중에 오세요 이럴 거예요?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모두 다 눈 감고 우리 모두 다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삶도 바뀌고 여러 가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눈 감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준우야 음소거 한번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분명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를 보내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잔치를 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비전공장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거룩한 비전공장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로 특별한 아이들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비전목장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비전목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이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마무리 정말로 잘 하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